이제 베드로전서 5장까지 왔습니다. 지상의 교회는요, 목자장 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지도하신 바를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목사를 세우거나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을 세우거나 그때도 굉장히 이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학벌이나 가진 것이나 배경이나 그런 것들을 주로 보게 되어 사람인지라. 그런데 교회 안에서 무슨 일꾼들을 세우든지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성품입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성경이 알려주는 사실이에요. 진실한 인격, 올바른 생활의 습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 절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후서 1장으로 가도 결국 그런 얘기들이죠. 우리 작년에 표였으니까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렇죠? 그 이야기가 이어져요. 베드로전서 5장하고 후서 1장하고. 그러면서 오늘 장로들에게 그리고 젊은 자들에게 마지막 교회에게 내부적인 단속이죠. 어떻게 보면 그거 하는 거하고 제일 마지막 권면, 그 두 가지를 같이 볼 겁니다. 양무리를 친다고 되어 있죠. 2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친다. 이게 돌본다는 거거든요. 돌보는 거. 그건 예수님의 모형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서 왔을까 하면 구약의 에스겔 34장이에요. 종말의 목자죠. 나쁜 목자들에게서 내 양들을 다 다시 빼앗는 종말의 목자장 되신 하나님, 친히 내가 칠 것이라요.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셔서 거짓 목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쫓겨갔던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거기서 상하고 망가진 친구들은 데려다가 싸매주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살찐 자, 강한 자들 다 데려다가 공의로 판단해서 양무리를 공평하게 먹이는 그 에스겔 34장이에요. 이게 목자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분명히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자신과 함께 장로된 자들 하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권면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장로님 손 들어보세요. 다 안 들잖아요 지금. 그쵸? 난 장로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장로님 손 드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손 들 사람 몇 명이냐 그거죠 지금. 이렇게 얼추 봐도 한 분, 두 분, 은퇴하신 장로님들 몇 분, 기껏해 우리 원로 목사님 손가락 안에 세야죠 우리. 그러니까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굉장히 곤란합니다. 굉장히 곤란해요. 성경이 쓰여질 때 장로라는 얘기는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직제같이 딱 구분되어져 가지고, 자, 집사님 손 드세요. 그럼 여기 집사님. 자, 안수 집사님 손 드세요. 권사님들 손 드세요. 이런 식으로 딱딱 나눠져 가지고 장로라고 안 했습니다. 그럼 장로라고 일컬을 땐 누구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교회에서 기능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할 위치에 있는 어른들을 총칭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지도력과 영향력을 젊은이들에게, 저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줄 수 있는
모든 어른들을 총칭한다고 엘더라고요. 어른들. 함께 섬기는 자로 서 있는 겁니다. 그 어른들이. 자신의 뜻을 따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시랍니다. 1번. 내가 교회의 어른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이랍니다.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서 뭔가 하려는 생각들은 다 접는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요, 어떤 이익을 노리는 일들, 사업을 하시는 것이나 장사를 하시는 것이나 그게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안 하는 게 옳습니다. 중요한 거는 권위예요. 3절, 이게 중요해요. 3절,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들을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교회의 어른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이니 그래도 어른이시고 교회 안에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군림하는 자세는 안 된답니다. 군림하는 자세로는 권위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광의 길로 가는 것은 높아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되어지는 것이래요. 군림한다는 것은요, 강제로 누르고 주인 노릇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양무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선한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참여함으로 인해서 참된 권위를 세우는 걸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타이틀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못합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저를 영광스럽게 하나요? 목사니까 입고 있는 이 가운이 저를 영광스럽게 못합니다. 평생 이거 입고 살 거예요? 이거 문만 내려가고 저 방만 들어가도 벗어버릴 것들이에요. 여기서나 제가 목사라고 타이틀 달고 있죠. 지하철 타고 가는 데는요, 한낱 아저씨에 불과할 뿐이에요. 어느 동네에 사는지 모르겠으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참여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우리에게 어떤 영광도 없는 거예요.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주신답니다. 그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이거 지금 저거예요. 운동 경기. 이거는 굉장히 그 당시에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예요. 운동장에서 면류관을 쓰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인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피땀 흘리며 노력해서 그거 하나 얻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무엇을 향해서 피땀 흘려 달려가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입니다. 그건 고된 과정이란 얘기예요. 고된 훈련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어른은 도대체 뭐냐? 누구냐?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어른은 도대체 뭐냐? 연수가 쌓여가고 신앙의 경력이 쌓여가고 말씀은 하시는데 내가 과거에 이랬지, 내가 과거에 저쪽 교회에서 이걸 했고 수많은 것을 열거하시는데 당최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발견할 수가 없다. 이것만큼 불행한 게 없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이건. 그걸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그 지나온 세월에 따라서 다져진 게 뭐고 습득된 게 뭐냐 했더니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이에요.
그때는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어서 그 앞에서는 존경의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을 힘써 따라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존경을 얻는 어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목사로 존경받고요. 학위가 있는 목사로 존경받고요. 다 헛방인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를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 이걸 향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다 그거 향해 가는 겁니다. 힘내서 가시기 바랍니다. 젊은 자들에게는요, 장로들의 다스림에 순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장로들 몇 명, 젊은 사람 몇 명 얘기가 아니죠, 지금. 교회를 통칭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전체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몇 명만 이 교훈을 받을 게 아니에요. 부류를 나누고 있죠. 어른들하고 젊은 사람들. 자, 나는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5절 읽어보십시오. 준비,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잠언 3장 34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걸 갖다 놓고 양쪽 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자꾸 관심이 가는 건 어떤 이익, 권세, 권위, 그래서 정치를 좋아하시나 봐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젊었을 때는 다 난 나중에 그거 안 한대요. 저도 손가락 꼭꼭 걸고 했답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들하고. 우리 나중에 절대 저 더러운 정치는 하지 말자. 근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젊었을 땐 다 그 역사 꼭꼭 손 걸고 했었대요. 꼬물꼬물 사람 속에 생기는 게 사실 그런 건가 봐요. 어떤 명예, 숨길 수 없는 본능들이죠. 다스리려는 마음, 권위주의적 삶의 태도, 이게 어른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유혹이라면 교회 안의 젊은 세대들에게는요, 상대적으로 그런 것에 별 관심이 없죠. 그러나 젊은이들에게 문제되는 것은 마땅한 권위에 대해서 순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님하고 싸워대죠. 교회 안에서도 젊은 세대들은 또 젊은 이들대로,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대로, 젊은이들에게 굉장한 유혹은 젊은 기질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도대체. 그래서 양쪽 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어떻게 교회는 젊은 층이나 연세든 층이나 다 같이 한 뜻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느냐. 정답은 다 같이 하나에 따라하십시오. 겸손. 겸손이라는 태도예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면 세대 간의 갈등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이런 갈등이 없는 세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도 장로들아, 젊은이들아 하고 권면할 정도면 그 안에서도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에서 세대 간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사회에서 세대 간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세대 간의 갈등 분명히 있어요. 왜 젊은이들 예배가 따로 있을까요? 이런 형식의 예배는 못 견디겠다 그거예요. 사실 예배 형식 가지고도 갈등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 예배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어떨 것 같아요? 한 개도 따라 할 게 없습니다. 한 개도 못 따라 하죠. 왜 그런 갈림의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한 하나님이라면서요. 다 같이 들어야 할 권면들을 잘 못 들으면 할 수 없어요. 결론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니까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떻게 어른들은 그런 권위주의적인 마음과 태도를 버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은 젊은 혈기와 그 기질을 버릴 수 있을까요? 가장 빠른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의식하고 그 아래서 낮아지시라. 어른들이여,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자신의 본을 받으라고 하신 것처럼 그 길을 따라간다면 내가 과연 어린 성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할 수 있는가? 그 예수님이 세우신 법 위에 내가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보다 더 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신 권위도 있고 직분도 있고 권세도 있다면 젊은이로서, 젊은 다음 세대로서 그 권위에 순복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내가 뛰어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에서 우리가 서로 겸손한 것이 평안한 교회를 이루는 길이랍니다.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더 되면 물질에 대한 염려도 많고 명예에 대한 염려도 있고 자존심 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른 돼가지고. 젊은이들은요, 빨리 가려는 조급함이 있고, 그렇죠? 모든 것을 포함하는 염려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자기 생각과 자기 염려로만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평행선입니다. 이건 평행선이에요. 저도 여기 안에서는 젊은 층에 들어갑니다. 어른들이 보면 제 생각은 정말 위험천만한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평행선일 수밖에. 제가 어른들의 생각에 보면 너무 고지식해요. 답 없는 고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의 주시는 겸손의 생각들,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없으면 평행선이에요. 그 안에서의 갈등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에요. 종은요, 주인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면 그만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에요. 인도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어른들이면 마땅히 교회 안에서 어른들에게 주어진 역할, 후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 역할 충성되게 감당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젊은 세대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 힘있게 감당하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아래 순복하고 복종할 줄도 아는 것이죠. 그렇게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 안에서 서로 순복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최후의 권면이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8절부터 이 결론적인 권면이니까요. 자, 8절 9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재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니라. 근신하시고 깨시랍니다. 자, 이제까지 교회는 어떤 존재이고 교회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서 있고 우리 정치에 대해서 나라 권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할 것이고 직장 생활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고 가정 생활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고 오늘 교회 생활도 어떻게 하실 것이고 쭉 얘기해요. 꺼풀들을 하나 벗겨봅니다.
이게 정치에 관한 얘기고 직장에 관한 얘기고 가정, 교회 생활에 관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요. 한꺼풀씩 다 껍데기를 벗겨내고 보면 결국은 무슨 싸움이냐 했을 땐 영적인 싸움이란 얘기예요. 그 영적인 싸움이랍니다. 마귀와의 싸움이래요. 대적해야 될 자로 등장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그러나 걱정할 것은 없죠.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삼킬 수 있을 것처럼 부술 수 있을 것처럼 으르렁거리기는 하는데 사실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가서 못 싸우느냐? 스스로의 권세를 인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미 이 어둠과 죄악과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이기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 못합니다. 내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내 믿음은 연약해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이리 숨고 저리 밀리고. 교회가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요, 그저 단순히 공격해오면 이렇게 저렇게 방어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던 그 예수님의 방법, 그 십자가의 은혜 그대로 오늘 이 어둠의 세력들, 불의하고 불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모든 세력들에 대하여서 그 마귀의 세력을 굴복시키면서 싸우며 나가는 것이 교회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냐고요? 말씀의 은혜를 저버리고요? 기도의 능력을 힘입지 않냐고요? 성령의 은사를 덧입지 않냐고요? 그 싸움을 싸워갈 수 있다고요? 돈으로 싸워갈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세상의 권세로 싸워갈 수 있다고요? 건강하면 그 싸움을 싸운다고요?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다. 정말 아멘하기 싫죠? 이런 싸움은 관심 없잖아요. 우리는 은혜 받고 복 받으면 그만이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이런 싸움을 싸우는 공동체래요.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깨어야 된대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오늘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깨어있고 어떤 근신의 길을 가고 있나요? 주일날 한번 예배 빼꼼 들어와가지고 이 시간에 예배 참여하는 것으로 나는 내 영혼이 깨어있고 근신하고 있다고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에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보여져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 가운데 날마다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마귀와 사탄과 싸우는 이 싸움을 이겨내죠. 그렇죠? 걱정하지 마시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능히 이길 힘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신답니다. 우리 10절, 11절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보십시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이런 싸움 가운데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향하여 가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예요. 영광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믿음의 선한 양심을 타고 가는 이 항해를 능히 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은혜, 전투하고 싸워가는 승리하는 교회로서의 필요한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회복하신대요. 이 회복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나가는데 빗나간 걸 다시 돌려놓는 거거든요. 다시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회복이란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눌리고 그래서 하나님 선한 양심 배를 타고 가다가 뛰어내리고 그러다가도요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것이죠.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주님의 날이 됐다고 다시 예배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 새로운 삶을 주신대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대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또 들려주시고 또 은혜로 부어주시고 복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자체가 복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매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다시 한번 올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굳게 하시는 거죠. 제자리에도 돌려놓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문제음은 흔들렸어요.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각자에게 오는 문제들은 다 틀리겠지만 저도 견딜 수 있는 거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만 오면 이거는 좀 무겁습니다. 그 당연히 있죠. 그건 다 같이 틀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련이 반복되고 연단의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내가 쓰러진 데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예전엔 요만큼이면 흔들렸는데 이제는 이 정도는 견뎌요. 아하, 그 영적인 성숙이고 성장이죠. 그 견고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굳게 선다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싸우기 위해서 서는 거죠. 그렇게 굳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굳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강하게 하신다죠. 이 강하게 한다는 헬라어는 지금의 영어로 우리 스태미너라고 합니다. 활력이에요. 사람이 젊다고 활력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는요, 건강 보조제? 저도 안 먹었어요. 비타민? 아이고, 저리 치워라. 그런 게 필요해요. 순간 눈이 침침해지는데요. 올해는 왜 이렇게 가까이 있는 글씨도 잘 안 보이고 눈이 침침해지는지. 야, 나 눈이 침침해진다. 왜 요즘에 양파즙 잘라 먹고 있고요. 야, 이게 젊다고 활력 있는 게 아니고 연세가 드셨다고 힘없는 게 아니에요. 강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강하다는 건 활력이 있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활력이 없어지는 거, 이거 문제잖아요. 이 선한 활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룩, 의와 진리, 모든 선함, 지혜의 능력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재력도, 재능도, 기회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우리 안에 주실 수 있는 활력이겠지만 그것은 2차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1차적인 활력은 하나님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오는 것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 활력으로 우리는 나가면서 싸우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한 주간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바닥을 닦잖아요.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은요, 2장에서 우리 예수님을 반석으로 묘사하고 왔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얘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터가 견고하게 한다는 건요, 그 터가 견고하고 넓을수록 더 큰 것을 세워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간다는 것은 대단한 걸 많이 갖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 터를 견고하게 굳게 쌓고 멋있는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지 아니하는 우리 인생의 예수님과 함께 멋있는 집을 지어가면서 악한 마귀 사탄이 오고 대적하면 싸우면서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의지라고요. 반드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건 별로 감흥이 없나 봐요. 반드시 이렇게 하신다는데. 목요일마다 공부를 하는데요. 언어에 굉장히 뛰어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어떻게 한 사람이 그렇게 잘할까요? 다. 영어도 잘해, 헬라어도 잘해, 히브리어도 잘해, 다 잘해요.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어에 미래형이 있을까요? 씁니다. will 해가지고 I will go there. 나 거기 갈 거야. will. 조동사라 그러죠. 도와주는 동사를 써서 미래형을 만들어요. 미래형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 설명으로는. 왜 미래형이 없을까요? 했을 때는 미래는 아직 불확실한 거.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린 거. 그래서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적이란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달렸다. 지금 10절에 나온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이 다 헬라어에서 미래형이에요. 이런 고대 언어에서, 성경 언어에서 미래형을 쓴다는 건요, 사람은 미래를 결정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미래형을 썼다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겁니다. 굳건하게 하실 겁니다. 강하게 하실 겁니다.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1절 같은 찬송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권능이 세상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교회는 교회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마지막 5장에서 그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우리 교훈을 얻고 가시면 되겠어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서로 겸손합시다.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울 일도 전혀 없을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매한가지입니다. 주의 능하신 손 안에서 서로 겸손하면 가정은 평안하게 되어 있답니다. 근신하라 깨어랍니다. 따라하십시오. 교회는, 성도는 싸우는 공동체이다. 싸우기 싫죠. 싸우기 싫어요. 그냥 오는 것만 받으면 좋은데 참 안타깝게도 교회는 싸우는 공동체예요. 이것은 베드로 전서뿐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 전체를 잇는 싸우는 공동체, 전투하는 교회는요, 구약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교회의 모습이에요. 가나안 땅을 그냥 가서 얻나요? 싸워서 얻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져온 십자가 은혜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뭐 시켰는지 아세요? 너희는 가서 마귀를 몰아내고 싸워라 해요. 그걸 빼먹은 교회 공동체는 역할을 다 제껴놓은 거예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선한 열매, 믿음의 싸움 힘내서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승리의 인사 우리 다 같이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십시오. 우리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겸손의 공동체로, 서로 섬기는 공동체로 아름답게 성숙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로 나가오니
우리 모두에게 선한 싸움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셔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 위에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